네, 8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많이 이렇게 좀 출타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세 번째 인사입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 8월의 셋째 주일까지의 삶이 있습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합니다. 예비된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노래로 245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장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책하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 39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8월에 지치기 쉬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해 주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한계를 겸손히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능력, 결심이 아닌 주님과의 깊은 연결고리임을 알고 우리 각자의 영적 삶이 주님 안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서울대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함께 나누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랑의 손길이 흘러 넘쳐 나가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생명과 힘을 공급받고 사랑, 인내, 용서,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공동체 안에 영육의 질병과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깊어지는 투병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게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이 나라 인민족을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 대립으로 경제적 불확실함으로 힘들어하는 이 사회 속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의장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한 자유, 민주, 종교 등의 8월 15일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강복의 정신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감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곳에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는 가정, 일터, 삶 속에 세상 예배자가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어 새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힘차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더욱더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랑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은 분이 아님을 믿고 광야 같은 세상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성숙을 위한 수고의 달로 영적인 수고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집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반에 모이고 있고요. 현재 로마서 말씀을 강의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기관 올레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신 이후 각 기관 올레로 모이고요. 담당 구역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1층 화장실 또 열심히 청소해 주신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 때 우리 백승민 최민화 집사 가정에서 맛있는 포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공해 주셨는데요. 식사하시면서 포도까지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1천둥운동 221호까지 읽어 주셨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더웠던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가고 저희들이 삶이 지쳐 있을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8월 셋째 주일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의 봉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고 또 감사로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합당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수고와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할 때 주께서 그 마음에 한없는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기를 원하오나 육체의 연로함으로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강건함이 있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복됨이 누려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엽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오로지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이 살면서 참 잘했다, 참 잘한 결정이다, 잘한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내가 따르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것,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행복했고 예수를 쫓는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적을 베푸셨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들떴죠. 야,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이들은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로마의 청동 무시하고 로마의 황제도 무시하고 우리의 왕으로 예수를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왕으로 삼기를 원했고 우리의 먹고 마심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그런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늘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육체의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그 수근거리는 시간이 지난 결론,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따랐다가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택, 가장 좋은 결정을 했던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던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다 떠나버리는 그런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았거든요. 야, 주님을 따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정말 시원한 가르침이 있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왜곡된 가르침과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잘한 선택처럼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원하는 부분을 긁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영적인 일을 위한 수고를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근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싶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근본 인생이 싫어하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되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되어지니 예수를 따른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의논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나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야, 내가 예수를 따른 것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결론 내리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남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남았고 그들에게 주님도 다시금 묻습니다. 본문 6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야, 너도 갈래? 라고 주님이 좀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갔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떠나갔는데 너희들은 어떡할래? 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결론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용을,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당시에 우리가 12제자의 마음이었다라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삶을 포기하고 나의 가족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삶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너희도 갈 거니? 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 떠난 이유는 하나죠. 자신의 육적인 필요, 자신의 어떤 충족되어질 부분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던 것처럼 너희도 혹시 너희의 기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너희도 떠날 거냐라고 묻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도 혹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너희들도 육적인 필요를 따로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고 너희도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려고 있지 않니? 라는 그런 질문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듣고 우리들이 배워나가는 것은 삶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 그분 안에서 영생이 있음, 죄와 허물로 인한 고통과 근심이 있지만 그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무거운 짐을 정말 벗겨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론 그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 자존심이 충족되어지거나 교회를 통해서 내 명예가 세워지거나 복음도 듣고 자존심도 듣고 자존심도 높이고 내 입지가 더 강화되고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가지게 되어지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교회 중에 하나지만 큰 교회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면 정말 웅장해요. 정말 화려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는 압도돼요. 정말 마이크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려한 조명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정말 모든 것이 훌륭한 그런 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런 교회 생활에 자랑을 갖고 있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예,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때 오, 그 교회요? 라고 말하면서 뭔가 좀 뿌듯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큰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습관적인 교회 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시간들이 쓰여지는 일들이 빈번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40년, 어느덧 연세가 80세 되신 분들은 80년 교회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다른 어디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사실 교회 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너무 그런가요? 교회 놀이가 즐거운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서요, 권사님 그러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웃으며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런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술 마시는 것도 아니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욕하진 않잖아요. 건전해 보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 존중받으면 내가 뭔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고 뿌듯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오병이어 정말 배고픔을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질병이 해결이 되어지고 지금 이 곤고함이 해결되는 것에 포인트를 둬버리는 순간 우리는 복음과 거리가 먼,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종교 생활, 교회 놀이로 우리들이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즐거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복음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은 두지 않고 교회가 주는, 교회의 놀이가 주는 그 즐거움에 내가 빠지고 그 속에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그럴 수는 없죠. 사람은 실증을 냅니다. 익숙해지면 지루해져요. 맨날 먹는 맛있는 음식도 맨날 먹다 보면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 지루해져요. 익숙함이 실증을 들이게 돼요. 그럴 때 악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줘요. 어떨 때는 자존심에 살짝 꺾이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를 통하여서 상처받기도 하고 자존심이 좀 상할 때도 있고, 섭섭함을 느끼게 될 때 우리들은 크게 흔들리는 경우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야, 이 교회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이렇게 내가 생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추구보다는 교회의 놀이를 즐겁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잘한 선택이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정말 근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다짐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죠. 영적인 존재로만 우리들이 느낄 뿐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커피 한 잔 같이 했다라면 정말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질 건데, 그들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라는 실망감 가운데 수군거리고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나머지 11제자들 아마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수님 곁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많은 사람은 다 떠났어요. 사람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소수의 사람은 늘 무시되기 마련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가 가르치고 예수가 말하는 것이 우리와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떠나버렸죠. 떠난 사람들이 주류예요. 남은 겨우 12명이 비주류죠. 이들은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답을 하고, 그리고 11제자도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마음으로 고백을 할 것입니다. 69절에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말하며 주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주님만이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떠날 수는 없죠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몇 번 나오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가 정말 성경에서 등장할 때마다 그의 표현, 그의 말들은 정말 훌륭하고 탁월해요. 물론 한계는 있었고 말만큼 그가 실질적인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이진 못했죠.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는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신앙 고백만큼은 분명히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어디로 우리가 간다는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통하여 사랑을 주고받고 존중하는 모습들이 있죠. 분명 교회다움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태도들이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상처가 되거나 마음 상함들이 생길 때 그때도 동일한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너희도 가려니란 질문 앞에 저나 여러분은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바른 선택이고 틀리지 않는 선택이니 끝까지 갈 겁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 상황이 달라지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누구 때문에 엄청 섭섭해진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자존심이 밟혀버렸어요? 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일꾼을 세웁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떨어져서 교회 나가는 일들이 빈번했잖아요.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는데 내 기대와 충족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왜 결국은 복음에 대한 가치보다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싸워서 떠나기도 하고요, 돈 문제 때문에 싸워서 떠나기도 하고, 이사 가서 떠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우리들이 움직임이 있죠. 근데 그 속에서 타당치 않은 이유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다가 떠나고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들은 명확하게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다르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분명하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분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음을 알면은 자존심 좀 밟히면 어때요? 몸이 좀 약해지면 어때요?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좀 어떻습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면 어때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그 장로님을 치리했대요. 좀 말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세상에 누가 부도를 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도망가고 싶겠어요? 빚쟁이 피해서 도망간 장로를 치리한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그분이 감옥에 가든 정상적인 어떤 빚잔치를 하든 어떤 과정들을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도망간 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치리를 부도내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어떤 문제들이 다가오면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고 결정하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 있는 그런 태도들을 견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많은 사람이 떠나요. 정말 타당한 이유들에 대해서도 존중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아닌 사람들의, 정말 떠난 분들의 대부분의 모습들 속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여전히 잘 걷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교회는 가고 싶은데 발걸음은 내키지 않고, 다른 교회 잘 청착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있다라면, 정말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닌 여전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누가 던지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더운데, 이번 주 연휴인데 놀러 가셔야지 왜 교회 가세요? 라고 묻는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배 드리고 놀러 갈 건데요. 그 대답 말고요.
만약에 그저 익숙해서 주일 지키는 것이 당연해서 주일 성수라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미덕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그런 대답은 표면적인 거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영생과 믿음과 천국을 향하는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편하게 시원한 곳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깨닫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멈추어지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받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소망의 삶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일 딴 거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싫어요. 그게 예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를 그러니까 너 안에 그리스도의 영, 내 아들의 영이 있구나, 너는 천국 백성이 맞아 라고 주님 말씀하실 거고요. 교회 생활은 잘하고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 안에는 내 아들의 영이 없어 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듣는다라면 그때 후회하고 그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는 자주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되시고 삶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누려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애썼지만 결국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주님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이 맞아, 정말 그렇구나.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평안은 주님을 통해서만 누려지는 것이지, 재밌는 거 보았다고 맛있는 것을 먹었다라고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해서 누려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것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때론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뭘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다시금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삶이 분주하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사실 정신없는 어머니들은 아기도 놓치고 온다는데 예수는 마음속으로 모시고 있으니 더더욱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으니, 분주한 삶을 살면요 주님이라는 이름 한 번 안 부르면서 한 주일 살 수 있어요. 기도 한마디 안 하고도요 한 주일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노래는 흥얼거리지만 찬송가 한 소절 부르지 않으면서 살아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나 주중에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열쇠가 되시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삶, 그래서 그 경험의 은혜와 경험의 감사를 갖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태도는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죠.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감사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대표기도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마음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흔쾌하게 마음속에서 아멘이 되어지고 함께 화답하며 다짐의 기도 가운데, 그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다짐들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역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교회 놀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역동성을 배우는 아름다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삶이 복이 맞죠. 행복한 삶이 복이 맞습니다.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 맞지만, 그러나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복은 예수 믿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눈을 못 뜨겠어요. 너무 괴로운데, 지금 너무 불편한데, 지금 2년이 지나도 지금 뭐 하여튼 항암 이후로 계속 안구건조증이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하루에 약을 한 10번 이상 넣어요. 그래도 정말 불편해요. 여러분을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속상해요. 막 찌그리고 봐야 되고, 그런 마음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힘을 내는 신앙의 길, 교회 놀이가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심에 따라 그 마음의 감동이 무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생명 없는 것은 아무리 물 주고요, 아무리 비료 부어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요, 물 주고요, 비료 주면요, 확 차이가 나요. 우리 교회 텃밭 옥상에 고추를 심어서 5월달부터 8월까지 한 석 달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들깻잎이 엄청 자라고 있어요. 다 모종을 했는데요, 살아있으니까 이것들이 와, 신기로울 만큼 자라요. 요만큼 새싹 났는 게 지금 한 30cm씩 자랐어요. 옮겨 심었습니다. 비료를 줍니다. 물을 줍니다. 권사님들 몇 분이 수고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근데요, 자라요. 그게 정말 잘 자라요. 왜요? 생명이 있고 살아있으니까요. 믿음의 길을 걸은 지 20년이 됩니다. 30년이 됩니다. 40년이 돼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어요. 권사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왜 달라지지 않죠? 왜 자라지 않죠? 왜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있죠? 왜 여전히 자존심만 붙들고 있고 섭섭한 감정만을 드러내고 있고 냉담해지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멈추었거나 어떤 면에서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다윗 왕조 시대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거야. 그런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들이 왜 떠납니까? 그들이 왜 다 떠났죠? 예, 하나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수틀리는 거예요. 예수의 좋고 나쁨 그것과 상관없죠. 그냥 수틀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내 명예가 주님의 은혜보다 더 귀하고, 내 가치가, 내 생각이, 내 의견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우리들이 수틀리면 달라지고 냉담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랴. 그가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고백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 시간에 같은 마음, 같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명은 오히려 나를 팔 거다.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은 던지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악한 마귀로 이렇게 틈타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를 따랐던 이유가 정말 그런 악한 일을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결과만 갖고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나머지 11제자와는 다른 그런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11명의 제자들은요. 근데 유다는 어디 출신이에요? 이름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정통 유대 지역 출신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수도권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이에요, 강남 출신이에요, 차병원 출신이에요. 나머지 12제자들은, 11제자는 어디요? 저쪽 전라도에서 2명 올라오고 경상도에서 2명 올라오고 강원도 3명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면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몰라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젠틀하고 엘리트가 가룟 유다예요. 정통 유대 지역 출신이고 그 열심과 특심은 베드로 못지 않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팔자, 배신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천국 백성이라고 장담하지는 마세요. 그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들의 영을 소유할 때 보장되어지는 것이지, 그저 교회 안에 예수님 곁에 그렇다고 해서 보장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되고 이해된다라면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의 길은 직분의 문제도 아니고 긴 시간 연륜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소유하고 내가 그를 누리고 그를 통하여 감사가 있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 상해도 그것을 견디어내고 속상함을 견디어내고 억울함이 있고 오해가 있어도 그것을 견디어내며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떡을 뗍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정말 기약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한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랐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그런 어떤 신체적인 압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했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어떤 이유, 어떠한 상황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핑계,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수틀리면 떠나고 수틀리면 마음 상해하고 수틀리면 수답하고 기분 나쁘면 냉담해지고 그런 태도를 가질 거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나를 다스리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 작은 도구로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정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실 것입니다. 훌륭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기쁜 일이 뭐예요? 내 작은 수고가, 내 작은 애씀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니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역시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견디어내고 인내하며 억울하기도 하고 때론 마음 상하고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끊임없이 걸어가는 내 영혼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세워달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오해도 있고 문제도 있고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걸어가는 아름다운 이 길을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걷는 내 영혼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 주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끝까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